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안녕하세요, 생수가족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부활주일 역시 각 가정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다양한 우리 삶의 방식이 중단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여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만 가족끼리 지내는 것도 살아가는 한 방식일 수 있나? 꼭 학교나 일터로 가야만 되고 번화가나 쇼핑센터에서 무언가를 사야 되고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거나 누군가를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이란 반드시 정해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발견입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이고 익숙한 것에 대해 그 이유와 의미를 질문하며 그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 상황이 호전되어 카페나 식당, 영화관이나 운동시설, 학교나 직장을 되찾게 되면 새롭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동료, 이웃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낯설게 하기는 교회 생활 전반이나 특히 교회 절기에 대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공예배로 드려야 하나요?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년 중 어느 때가 되면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꼭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할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보고 정리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품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기독교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바른 의미를 꼭 잘 이해하고 정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곱씹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발견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부활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부활의 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입니다. 거기에는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증인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메시아라 전파하며 살게 된 결정적 근거가 부활하신 예수를 똑똑히 목격한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 죄가 처리된 것 아닌가요? 부활이 없어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주장한 대로 그가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제대로 담당하였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불의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의롭고 선한 인물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가 주장한 대로 그의 죽음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으셨음을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여 자기의 죄가 심판과 형벌을 받아 완전히 처리되고 용서된다는 모든 성경의 주장이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으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저 무작정 믿고 막연히 그러려니 혹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대로 예수가 내 죄를 사하였고 나를 구원한 구세의 주임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딱 제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효력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몸도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앞으로 줄줄이 계속 같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몸도 더 이상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릴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박해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도 하셨고 또 구운 생선을 몸소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제자들이 이전에 함께 생활했던 그 몸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 몸은 우리도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차원과 성분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늙고 병들며 아프고 연약해서 결국 썩어 흙으로 돌아갈 몸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증거하는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몸에 연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잃고 그들과 이별하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장차 어떤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을 살아가게 될지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썩어질 몸 중에서도 중요한 뇌세포가 죽어가는 치매를 앓으셨기에 의식도 없어지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언과 이별의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떠나신 제 부친 고 허명수 목사님, 나는 청년 예수와 같이 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슴 아프게 이별하였던 고 오준동 집사님도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예레미야, 베드로와 바울, 주기철과 손양원,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르는 신앙의 선조들과 후손들, 우리는 예수와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으로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 함께 대화하며 그들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상상하며 소망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분명한 근거는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썩어질 몸으로 유한한 이 땅에서 수많은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실제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잡히시던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도 고아와 같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는 그 권세로 지금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또 친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기도에 때를 따라 응답하시며 적절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 내면에서 세밀하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는 예수의 부활하심에서 비롯된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름 없는 충족과 충만함을 누릴 것이라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며 이 성령은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인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이십니다. 이것은 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생명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 짜증이 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새삼스럽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뢰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속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흙이요 질그릇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새 생명의 능력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에 경험하고 누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날 가져가는 겉사람 때문에 힘겨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을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과 활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 올해 부활절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 일어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위한 효력 있는 속죄의 제사였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변화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첫 열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주를 의지하는 자의 속사람에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 부활의 놀라운 의미와 복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믿고 붙들므로써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견고한 확신, 소망의 큰 기쁨, 그리고 큰 능력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서 크고 놀라운 모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부활로 그 십자가의 속죄가 영원하고 유효한 것임을 확신하게 증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의 영광을 보고 확실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에 임하기까지 늘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부활의 주님의 실존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